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사역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부르실 때는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1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모세가 입이 둔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다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면서 자격이 없다라고 반응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태중에서 짓기 전에 성별하시고 선지자로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지으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순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목적을 밝히셨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잘못되어 있고 부패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모든 것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한 이 이야기,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그 심판을 하시는지, 심판의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든든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는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 환상인데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예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번역 성경 갖고 계시면 거기에 주석이 세번역 성경에는 살구나무 가지 거기에다가 샤케드라고 그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봐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라는 말을 샤케드 이 발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셔서 그 말 이룬다 그런 것이고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라는 말, 세번역에는 지켜본다 이렇게 됐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지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의미가 지켜본다라는 뜻이 더 정확하고요. 히브리 말로 발음이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앞에서 무엇을 봤냐? 그러니까 샤케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쇼케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발음이 비슷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신 것은 살구나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구나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3절부터 15절까지죠. 물이 끓는 솥이 북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그런 환상입니다. 북방의 왕국들을 다 불러서 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닥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북방 여러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던 해가 요시야 13년이라고 그랬는데 북방의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 제국을 만들고 혜성과 같이 나타난 바벨론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좀 복잡하셔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바벨론의 그 첫 번째 왕 바벨론은 이제 지역의 조그만 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폴라살이 아주 강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쫓아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를 쫓아낸 그 해가 바로 이 요시야 13년하고 같은 626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그렇게 부상되어 있지는 않죠. 이 바벨론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치게 할 그런 주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아람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함께 그렇게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역시 나중에 보면 이 북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예레미야 50장 3절, 9절, 41절, 51장 48절에 보면 바벨론이 북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그런 예언을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 북방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꼭 동서남북의 나중에 여기 일치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다가 추가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런 곳이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온산을 말할 때 북방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위한 힘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곳이 북방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이 요시야 시대는 바벨론의 위협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라서 북으로부터 미쳐오는 이런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제사장, 왕, 뭐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헛소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하고 평화를 누렸는데, 므낫세 이후부터 요시야 왕까지 비교적 평화를 누렸는데, 그것은 아수르가 점점 약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북방에 있던 나라 아수르가 약해져 가면서 외세의 압력이 적어지니까 그 지역은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런 때에 멸망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의 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샤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쇼케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셨습니다.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펼치셔서 16절. 무리가 나를 부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음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심판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재판 또는 재판의 결과, 판결, 이런 그런 내용,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죄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대적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위축되고 또 물러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확실하게 격려를 해주시고 다져주셨죠. 말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 말씀하셨고,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지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백성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단단히 준비하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와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이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레미야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슈팟,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보다 확실하고 튼튼하게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때려봐야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한 놋성벽, 놋으로 만든 성벽,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죠. 쇠기둥. 그러한 견고한 성읍처럼 든든하게 이 예레미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은 상대가 아무리 거세게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대적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 말이 그들이 예레미야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선포하고 정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8절에서도 하셨고 지금 19절에서도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잘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때로는 침체하고 때로는 원망에 빠지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예레미야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말씀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그 어려움 핍박이 없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어서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나 어떤 핍박에도 지지 않고 끝내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해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고난이 없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내용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확신이 서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 예언, 곧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무리가 나를 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중에 한 구절이 들어갔죠. 한번 같이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전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추억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광야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는데 그 광야 생활을 지금 추억하기를 그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험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5절과 6절 이어지는데 이 유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광야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라고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그 광야 땅을 헤맬 때 그 가운데서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광야 땅을 다닐 때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과거에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물이 뭡니까? 거룩하다, 세인트.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인 모든 물건이 바로 성물이 되었습니다. 분향단도 그 밖에서 있을 때는 그냥 향단이 되겠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 성물을 건드리는 사람은 모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성물을 건드린 사람은 속건제를 들어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거룩할 성자,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 예배하도록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은 모두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산 중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별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성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을까요? 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분명히 번제를 드렸고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뭐 병든 소나 뭐 상처 입은 그런 짐승을 바친 게 아닙니다. 아주 살찐 소, 기름진 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시바에서 요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바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시바 여왕 기억하시죠? 시바는 홍해가 인도양과 만나는 지역, 지금의 그 예멘 땅, 동쪽에는 예멘이 있고 서쪽에는 그 이디오피아, 요즘 소말리아, 에트루리아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바다 양쪽에 아마 나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바가 주로 예멘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또 그 이디오피아에는 그때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난 아이가 그 조상, 자기의 조상이다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홍해의 입구이기 때문에 인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향료들, 동남아시아 이쪽에 향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유향, 향품 이런 것들을 그 홍해를 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지중해 지역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던 무역 중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왔다. 먼 곳에서, 먼 곳은 이때 인도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향품을 수입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최고급 향품, 유향을 비싼 값 주고 사서 그것을 번제를 드릴 때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사를 할 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유향과 향품, 비싼 것을 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헌금을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 유향과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미냐. 무슨 뜻으로 갖고 오냐. 내가 관심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헌신하여서 제사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만약 자기들이 바치는 그 값비싼 향품과 뭐 살찐 짐승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알면 그런 제사 드릴 리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제사 바치는 거 나 반갑지 않다.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생소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바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내가 생명을 공급하는 근본적인 그런 근원인데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 생수의 근원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이 마실 물을 구하지 않고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거기에는 물을 가둘 수 없고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웅덩이는 뚝이 터진 웅덩이, 쓸모없는 헛된 수고, 보람없는 그런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려놓고 자기들끼리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웅덩이를 파고 댐을 건설을 하는데 그건 다 터졌다는 것이죠.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시홀은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그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 물을 얻으려고 그러고 유프라테 강 가서 유프라테 강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국력, 경제력, 군사력 그것으로서 풍요로워 보이는 강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자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 보이는 그런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말,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수단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때에 연애하던 그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듯이 신혼 때의 사랑을 나누듯이 그렇게 감미롭게 친근하게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를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그럴듯하게 제사를 바치고 짐승을 잘 바치고 유향과 향품을 바치고 정성 들여 제사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행동들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자기가 착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신앙이 헛된 신앙, 헤벨입니다. 헤벨. 헛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